오늘 어디냐? 오늘 상원암 여 하천서 상원암에 가서 하천거사로 더불어 서구라 옛마음을 폈다. 빈모 수백 안능청 차이 송문 진일경이라 폐업 경진 정범차리요 사구 맹관 갱어정이라 대군 차지 청연족하니 결계 하인 대몽성가 계류점서 산조허요 여지휴수 단장정이라 빈모 수백 안능청 빈모가 비록 휘어졌지만 눈동자는 능히 푸르고 차이 송문 진일경이라 또한 송문이 온종일 빗장이 치어진 것이 기쁘다. 상원암에 있는 스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송문이 진일 온종일 빗장이 쳐지는 것이 차이 또한 기쁘다. 젊은이 고요하고 수행하는 노스님이 귀 밑에 털은 하얗게 휘어졌지만 눈동자는 아주 수행인의 모습에 광기가 난다 이 말이지. 폐업 경진 정범차리요. 폐업은 부처님 경전을 페달옷을 잎에 새겼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폐업이라 그래. 네. 진찰 참으로 폐업 경진 정범찰이라 폐업의 경이 참으로 잘 간수되어 있는 정범찰이라 일찍이 창건된 고찰이다. 범찰이다. 사구맹관 갱어정이요. 사구 모래밭에 백구하고 백구의 맹세가 익숙하고 다시 물가에 가서 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잡는다 이 말이야. 폐업 경진 정범차리요 사구맹관 갱어정이라 백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맹관이라고 하는 것은 백구와 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심하게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항상 맹세하고 항상 그런 어떤 관계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되어 있고 또 경제적인 삶 자체가 다시 물가에 가서 고기 낭다. 어쩌는 건데 이제 동사로 새겨줘야 되겠지. 대군 차지 청연조간이 대군 그대 때문에 그대를 상대하다 보니까 차지의 이 땅에 청정한 인연 지은 것이 만족하니 결계 하인 대몽성가 결계라고 하는 것은 모자랄 결자니까 사바세계를 번역을 하면은 결계로 그렇게 나와 있어. 이 세상에 만족만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이 몸뚱이도 삶 자체도 무상하고 허무한 거고, 잘나고 못나고 간에 결계 이 사바세계의 어떤 사람이 무상한 걸 깨달아가지고 무상한 대꿈을 깰 사람이 누가 있는가? 부처님밖에 없지. 계류는 점서 산조한데 계곡의 버드나무는 점점 펴져가지고 산세는 그 버드나무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고 지저귀리는데 여지후수 단장경이라 그대와 더불어 손을 잡고 단장경이라. 단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이란 말은 짧은 걸음을 얘기하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긴 걸음을 얘기하니까 천천히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단장의 걸음으로 정자에 오른다. 단장정이라. 두 번째, 잠령매이 몽중경 만호당령 곡구경이라. 신심은 이약 청산중이요 세월은 편기 백발경이라. 염항옥식 탐나나요 우극등상 와미평이라. 세경우는 다감계여 유연상대 일등명이라. 잠령매의 몽중경이라. 잠이라고 하는 것은 비녀잠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상투를 묶는 모두 끈들인데 잠령이라는 것은 통틀어 가지고서 비녀와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높은 벼슬 고관 대작들의 꿈 모양새니까 잠령은 벼슬 한다는 거야. 벼슬. 잠령은 매양이 몽중경이라 꿈 가운데 들어가서도 깜짝깜짝 놀랜다. 벼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적도 생기고 혹 잘못하게 줄을 서다가는 잘리기도 하고 임금한테 잘 못 보이면은 출첩도 당하고 또 벼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험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꿈속에 깜짝깜짝 놀랜다. 알고 보면 벼슬할 거 없어 그게. 만호당령 곡구경이라. 늦게나마 당년에 사는 이 늦게나마 당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해의 곡구경이라. 저 골짜기 가서 농사나 짓고 경작하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 잠령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도 깜짝깜짝 놀래는 그런 매우 두려운 자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늦게나마 당년에 곡구에 가서 경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신심이약 청산중이요 몸과 마음은 이미 청산에서 삶을 배우는 것, 청산 배우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세월은 편기 백발경이라. 세월은 그냥 나를 놔두지 않고 끼우쳐서 나만이 끼우쳐가지고서 백발경이라. 백발이 흰 머리가 가벼워지고 허해지는 것을 편벽되게 기다, 쏘긴다 이 말이지.
나는 늙으려고 하지 않은데 세월은 자꾸 내 머리를 희게 만들고 또 바람에 가볍게 날리게 해서 자꾸 날 속이는 것 같이 이렇게 늙음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다. 황옥탄, 식탄, 여망, 옥식, 탄난하여. 여망. 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많이 치르다 보면은 이제 흉년이 들고 귀화가 들어가지고서 공황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나라 생활이 치닫게 되는 것을 염항 구한 말에 얼마나 전쟁이 우리나라에 심했는지 민비 사건, 최재호 사건, 전복만이 사건, 불란서 군대가 인천항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도에 쳐들어가고 일본 놈은 부산 앞바다로 쫓아와서 먹으려고 달라들고 중국은 중국 사람들 그렇고 또 민비는 신부와 목사를 궁중에 들여버려가지고 푸닥거리를 하고 매우 매우 혼란할 때 여망 전쟁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라가 황폐해진다. 왜 황폐해지냐? 국민을 들벗고 불안정하게 하고 농사를 못 지켜. 그러면 이제 대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 공황을 생각하니까 이 상원함에 와서 옥식도 탄난하여 삼켜서 위장 밑으로 내리기 어렵고 우국 등상 나라를 걱정하니 등으로 만든 침상도 와 미평이라 누워봤자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세경우는 다감계. 세경은 나이 많아가지고 눈앞의 경계를 상대해서 삶을 유지하는 것을 세경이라고 그래요. 경허스님은 64살에 강계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나보다 한 살 덜 잡수는데도 노인 소리는 혼자 다 죽어가는 소리만 했어요. 옛날에는 50년대 60년대 본 마을에서 보면 50대 후반만 돼도 동네에서 상노인이고 60세 넘으면 오래 산 건데 요즘 뭐 50대 60대는 청춘이지. 성동이가 몇 살이냐? 35. 35이면 넌 5살 줄여라. 30입니다 해. 응시스럽다. 35살이라. 세경우는 다감계. 세경. 세는 자기 자신의 몸뚱이고 경이라고 해서 눈앞에 나타나는 모두 사물들. 우는 다 감계. 감흥도 일어나고 슬픔도 관계한 것이 너무 많아. 유연 상대 대일직명이라 유연이 그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상대 서로 하천거사하고 서로 대하면서 일등명이라 하나의 등불을 거듭 밝게 한다. 일등명이라는 하나의 등불을 거듭 밝게 한다는 소리는 너희들은 요즘 전기를 쓰니까 모르지만 옛날에 호롱불에 불을 켜고 있으면 그 심지가 타 들어가지고 새카매가지고 그걸 털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깜빡거리는 저녁에 괜히 서로 서글퍼 앉아가지고서 호롱불 까만 똥을 그렇게 바늘이나 날카로운 걸 내가지고 이렇게 털고 더욱 밝게 한다. 그 때가 많이 끼고 시커먼 그 먼지가 많이 끼면 이제 등불이 어두우니까 깜빡거리는 등불 밑에서 나라 걱정, 자기 걱정 뭐 이런 것 저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서글퍼서 그저 괜히 둘이 앉아서 시름 없이
하나의 등불만 거듭 밝게 한다. 일등명이라. 하나의 등불 까만 검정이 끌어내는데 시간과 공간이 그게 중심에 서가지고 온갖 것을 다 느끼게 된다. 일등명 속에. 정거진시 도지원이요 과욕진양 양재근이라 천금 제수 참사객이요 백초언풍 학성문이라 음간고침 군화몽고 휴축 제시 아역혼이라 상어남중에 청진제여 잠망진의 백반헌이라. 정거진시 도지원이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그런 생활을 오래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시 도지원이라 도 닦는 사람의 진실로 이 도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저놈 아주 입에다 똥을 확 집어넣어 버리라. 그래도 큰 놈 이빨에 떡 걸리니까 저놈이 날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거예요. 정거 복잡한 것을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런 생활을 유지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도의 근원이라. 과욕진양 양재근이라 과실은 진기한 향을 풍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과실이 진기한 향을 내려고 하면은 양재근이라 애시당초부터 뿌리 때부터 거름을 많이 줘서 그렇게 기르는 것이 뿌리에 있다. 많이 북돋아주고 영양가를 많이 줘서 싹이 튼튼하고 또 그런 거름을 많이 하면은 가을 햇빛을 받아서 과일이 달고 향기가 난다. 수행도 그거하고 마찬가지다. 하나하나 일상생활 속에 빠뜨리지 말고 부처님 경전 아침 저녁 예불 하면서 그런 되새기면서 깨닫고 그런 토양을 평소에 많이 쌓아가지고 참선을 한다든가 염불을 한다든가 포교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밑거름이 있어야 되는데 강공부 소홀히 하고 강공부 소홀히 하면 그것이 버릇돼가지고 선빵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직업수자가 돼. 공부 안 하고 편하니까 선빵에 앉아가지고 이제 해집이 몇백만 원 받으면 그걸로 렌트카 사가지고 어디 제주도로 뭐 어디 온갖 거 휘다가 뭐야 그게 응? 승려가 수행생활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그런 것에 눈이 들어보면 완전히 승려생활을 해도 뭐야 그게 응?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지. 마을에서 부모 안 모시니까 거기도 죄 짓고 절에 와가지고 시주밥 먹고 이 썩은 몸뚱이만 키우고 정신은 타락해가지고 그런데 물들여 있으니까 부처님한테 죄 짓고 갈 때는 어디야? 응? 빚을 지면 갈 때는 어디요? 죽으면은 불국사 죽으면 천국의 암소가 아니면 봉계에 숫소 되겠지 뭐. 응? 사람들도 한우라 그래야 그걸 사서 또 뜯어먹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성동이. 인과라고 하는 게 분명한데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천국에 암소 되고 봉계에 가면 이제 숫소 돼. 한우라 이래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뒷뒤가고 삼겹살 무슨 제비살 저쪽에
천은사 가면은 천은사가 구례군 광이면인데 거기에 광이면에 마을 이름이 방광리야. 방광리 스님이 수행하다가 남이 넘밭든지 지나가다 곡식을 몇 개 먹었는데 그것이 시주 은혜에 소중함을 모르고 먹었다가 죽어서 소가 돼. 근데 소가 죽을 적에 똥을 쌌는데 방광을 했어. 누이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성불을 해. 소몸도 성불하면 되는 것이 뭐 사람 몸이나 소몸이나 뭐 다를 건 뭐 있냐.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도 방광리야. 과실이 진향기를 내려고 하면은 기리는 것이 뿌리에 있다. 승려 생활은 조용하게 만사인연을 다 놓아버리고 수행을 하는 것이 참으로 이게 도의 근원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키우는 과일도 채소도 다 그렇다 이 말이야. 미리서 기초가 튼튼해야 돼. 천금제수 참사각이요. 1000개의 산새들이 나무 위에서 울면서 참사객이요. 사객은 이제 시를 짓고 선비들을 사객이라 그래. 사객에 동참하는 것 같고 저들도 시를 지어서 우리들에게 보답하기라 한 듯이 그렇게 운다 이 말이야. 백초언풍 학성문이라 백초는 바람의 언이라고 하는 것은 눕는다 이 말이죠. 100가지 풀들이 바람이 지나가니까 언이라고 하는 것은 눕는다. 누구니 학성문이라 성인이 되는 성문의 공부를 배우려고 하는 것 같다.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라 풀 위에 바람이 불면은 그 풀은 쏠리고 넘어진다. 그런 말이 논어에 나와.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라. 풀루에 바람이 불면은 부드러운 풀잎은 눕는다. 그런 말은 무슨 비유를 하느냐. 정치를 하는 사람이 도덕의 정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앞세 정치에 소인의 정치를 해가지고 이끝만 추정하던 백성들도 그 도덕의 정치를 하는 사람의 어떤 리더십에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쏠린다 이 말이야. 정치하는 사람이 소인이 나오고 이끝을 따지게 되면은 백성들도 그렇게 눈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서 이끝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라 마치 바람이 풀 위를 이렇게 지나가면 풀이 다 넘어진다. 그러니까 바람은 군자를 얘기하고 풀은 백성 소인을 얘기를 해서 비유를 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가지 풀들은 바람이 불어가는 데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성인을 배우는 그런 것 같다. 터가 명당터다 보니까 산새들은 우리가 시를 지어서 읊으니까 저들도 지작거리면서 동참하는 것 같고 계곡에 지나가는 바람에 산의 풀들이 고개를 숙고 넘어지니까 마치 성인의 학문을 풀도 배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은 경어 자신이 자연과 자기와 자연이 합일이 돼서 바람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우는 산새라든가 자기화해서 이렇게 자기 시에 삽입시켜서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모습으로 따지면은 1000가지 만가지 모성이지만 안에 마음속에 떡 들어가면은 절대 평등해서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연과 나와 합일이 돼가지고 무심무화로 돌아가서 경허스님은
시를 짓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모습을 이 수 속에 잡으시켜가지고 자기화시키는 그런 아주 독특한 관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두율에 보면은 당시에 두보가 저런 시가 있어요. 위인성벽이 탐가구하야 어불경이면은 사부녀라. 위인성벽이 사람의 된 그런 위인이란 말은 저 사람의 위인이 어떤 모습이냐, 사람 된됨이 모습을 위인이라고 해요. 성동이 사람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위인이라. 위인, 저 위인이 좋지 못하다, 저 위인이 굉장히 훌륭하다. 위인이란 말 자기 두고 자기 자신을 얘기해. 위인. 성벽이란 말은 성품이 벽이란 말은 편벽됐단 말이에요. 편벽됐다는 거. 저 사람은 술벽이 있고 저 사람은 도벽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붙여놓으면 훔쳐먹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벽이라는 거예요. 벽도 나쁜 벽이 있고 좋은 벽이 있잖아. 나쁜 벽이라는 술 처먹는 쿠세, 훔쳐먹는 쿠세, 사람의 행위는 쿠세, 그런 건 다 벽치고는 좋지 않는 거지만 남보다 더 공부 많이 하려고 하고 남보다 더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좋은 벽이란다. 응? 그러니까 위인성벽이 내 사람 때문에 심성의 벽이 탐가하고 하야 아름다운 긁고 탐하는 것이 내 욕심이고 심성의 벽이다. 욕심을 내야 돼. 시문 한 권을 다 외워야 되겠다. 절요 한 권을, 선요 한 권을 다 외워야 되겠다. 금강경 아침저녁 되지만 아무 뜻도 모르고 외우고. 너희들은 왜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금강경 안 읽냐? 예? 해? 토요일, 일요일도? 토요일, 일요일, 매일 해? 네. 참말로? 예, 선생님. 저런 말 한번 믿어봐야 되는데. 뜻을 알아야지. 뜻을 알고 해야지. 응? 아름다운 글꼴을 탐하는 것이 나의 미인의 사람 때문에 심성의 벽이다. 어불경인이면 사부류라. 내 시를 지어가지고 시어가 사람을 놀래지 아니하면은 사부류라. 시 짓는 말을 내가 시지라고 해. 노거 시편이 혼만행이라. 나이만에 늙어가니까 시짓는 시편이 혼만행이라. 혼혈해가지고 얼음해가지고, 혼이란 말은 둥글다는 뜻도 있고 혼이란 말은 또 정신이 좀 흐릿하다 그런 뜻도 있고 그래. 혼연이라고 할 때는 되게 철학에서는 둥근 혼연일치, 혼연이 하나의 일치다 그렇게 표현할 때, 여기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흐릿해가지고 부질없는 흥이라. 나이 많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저 부질없는 흥만 그렇게 왕성하지 시어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출래 화도요 막심수하라. 봄이 오면은 새들이 꽃이여 새들이야 막심수하라. 깊이 근심하지를 말아라. 시 속에 두고도 새 꽃을 많이 꽃과 새들만이 삽입하니까
꽃과 새들이 두부만 먹으면 귀찮다 그래. 예민하게 싸니까. 자꾸 찝쩍거리고. 이 경선이도 그렇잖아. 응? 이제 늙어가니까 시도 집중력이 생기질 않고 시도 못 짓겠다. 늙어가니까 이제 산에 피는 꽃, 산에 지저귀는 새들 그만 예민이겠다. 저기 새하고 자기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저런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사분류라. 응? 내가 글을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놀림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죽을 사자 죽어도 쉬지 않는다. 송장이 돼가지고도 시를 짓겠다. 천당의 지옥에 가서도 시를 짓겠다. 그런 각오에 저기 어불경은 사부리고, 응? 내가 한편 시를 짓고 한편 산문을 짓고 한편 법문을 해도 응? 사람들이 놀래지 않고 감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함중에 그걸 연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흥을 줘야지. 응? 부처님은 왜 부처님이 훌륭하신가? 부처님 설법을 원음이라고 그러잖아. 원음. 부처님 설법은 원음은 왜 원음이라고 그러냐? 부처님 설법을 들을 적에는 새도, 산도, 물도, 미물도, 벌레도 일시 똑같이 천당이나 지옥이나 어디나 똑같이 부처님 법문을 듣는다. 그게 원음이야. 내 얘기가 한 사람한테만 통하고 다른 사람한테 먹혀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아니야. 원음이 아니야. 그건 시비거리지. 응?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고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공부 안 하고 되겠냐? 네? 부처님의 설법은 시간대, 공간대가 없어. 우주 삼라만상의 모습이 다 깨닫고 다 듣기 때문에 그건 한 모습에서 모든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 모습의 근원자를 깨달아 들어가면 부처님의 설법은 원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해도 너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나 업이 버글버글하고 많냐. 우리가 저 35곡을 들여가지고 타박탑 지금 보수 작업을 하는데 법화경에 보면은 보타품에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면 꼭 다보여래가 증명을 서서 앉아 꼭 계시면서 꼭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칭찬을 해. 선제라고. 법화경에 보면은 이름만 다보여래인데 흔적이 없어졌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부처님이 법화경 설법안에 등장해가지고 옆에 앉아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을 증명하고, 네? 또 옆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장엄을 해주고 깨닫고, 그게 과거 전생에 중생을 깨닫기 위한 그런 원력이 있지라면 다보여래가 나타나질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볼 적에 다보여래는 꾸미고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원망보신 노사나불로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대거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은 천정법신 비로자나불로 봐가지고 새 모습이 하나의 모습이 새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경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야 돼. 세속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 응? 천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본체고, 본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고 언어가 다 끊어진 자리인데 표현이 안 되니까 그 본체를 깨달아서 무한한 공덕의 덕상을 지닌 분이 보신분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 십지보살의 수행이 많은 보살들에 의해서 보신보살은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 비로자나불의 마음의 세계를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화신불로 사바세계에 나와가서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아무리 부처님 사상이 거의
에? 어떤 진리 광활한 바탕을 누가 얘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서강의 부처님하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라고 엄만보신 노사나부는 삼신불이 서강의 부처님도 법신불에서 나왔고 보신불도 법신불에서 나왔고 중생을 고지하기 위해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시다 보니까 이 세상에 시간대 공간대가 끊어져 버리고 원음만 존재하기 때문에 수공공절적이나 이 의천지 성상이 차면이요 진리의 하늘이 공공절적 큰 비에서 삼남의 만상의 모습이 다 끊어졌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의천지 성상이 차면이로 새벽 하늘에 구름 완전 밤하늘에 별들이 그렇게 총총 되살아난다. 부처님의 마음의 바다에 그 지혜의 파도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이나 금강경이 철석거려 줘야 바다가 파도가 없으면 바다라고 할 수가 없지. 그 청정한 바다를 청정한 물결을 일으켜서 바다의 광활한 우리 성품의 세계를 인도하는 것이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랍니다. 금강경 법화경은 화음의 세계를 알려주는 파도야. 파도가 침으로 해서 바다란 존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파도가 없으면 바다랄 수가 없지. 네. 비로장합의 세계는 조용한 밤바다. 비유를 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다보열애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법신의 세계, 청정한 법신의 세계 지리 자체를 파도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원력으로 깨달을 적이에요. 누구나 다 중생은 보신불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법신불이나 똑같은 본래 부족한 청정체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원력을 그렇게 세워서 중생과 함께 해가지고 부처님으로 세상에 나와서 설법을 할 적에 다보열애가 예를 와서 증명을 서준단다. 그렇지만 다보열애나 석가나 다보열애가 둘이 아니야. 법당에 계신 비로자모니 부처님이나 다보열애나 석가모니가 둘이 아니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생명이 있는 건 다 아는데 그게 화음의 세계에서 보면 원음이라는 거. 원음이 낙낙치라. 원음이 낙낙치라. 낙낙한 원음으로 설법을 하니까 동서사방 시방세계 10차례 다 함께 그 본문을 누구들은 내 말 하면은 성동이가 좀 청석이 뭐라 그러면은 잔소리한다고 욱욱거리고 청석이가 또 뭐 그러면은 성동이는 또 그 말 이해 못해가지고 왜 나한테 학장스님한테 강의 때 계속 내가 주목받고 피곤할 때 몇 가지 지랄을 한번 묻자. 응? 응? 둘이 얘기가 서로 이해가 안 돼, 그게. 얼마나 편벽되고, 시비에 빠져있고, 탐욕스럽고, 정치하는 사람들 봐라. 서로 물어뜯고 흔들고. 응? 사회사람. 누구러니만 그런 울타리 초우는 것만 해도 큰 복이야, 큰 복. 응? 그러니까 공부하면 되겠어? 하나의 언어도 말이 사람을 놀래지 아니하면은 사부류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도 어떤 무습의 고통을 나한테 제게도 사람에게 감을 주는 그런 짓같다. 우리 2조 500년 유교사상에 이백이시나 노자장자나 이런 건 다 기피를 했는데 두시 언에는 무려 30종의 언어권이 나와요. 두시만. 예. 그러니까 두보가 저런 시를 지었기 때문에 유교 세계에서는 임금의 어떤 충을 표하고 생명의 근원인 사랑과 인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뭐라 그랬어 내가 두보시
선문이 예. 했지. 불탐야식 금운기 다음 거가 뭐예요? 뭐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이게 에? 밥만 먹으면 똥 싸고 생선과 소멸과 생선을 연장하는 똥공장이지 별 수 있냐? 그런 거 해가지고 잊어버린. 똥공장! 응? 서장이 놓은 추포대자주. 공부 안 하고 소견이 안 되는 수자를 추포대자주 냄새나는 자루라. 냄새나는 자루가 뭐니? 우리 몸뚱이 음식 들어가면 먹고 썩고 배출하고 생선과 소멸과 생선을 거듭하는. 응? 여봐, 어불경이면 사부류라. 노거시편이 혼만행이라. 늙어가니까 내 시작은 혼연해가지고 부질없는 흥뿐이다. 출래 화저여 마침소하라. 비로소 꽃과 새들은 나는 자유로 풀어주겠다. 응? 말이 멋있잖아. 세계봐, 선문이. 사람의 아름다운 글자를 사람 됨의 성벽이 심성의 벽이 응? 또 아름다운 글귀를 탐심이 많다. 응? 옛날에 우리 어려서 우리 스님은 행사 강원에 같이 있는데 새벽이 되면은 법당 앞에서 느금경 서문, 지신릉 각관서, 금강경 유일서, 보문품 매일 그렇게 다 외워. 지금도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더구만. 지금은 안 외우시더라. 우리 스님은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한다는 전제를 꼭 갖고 하시더라고. 늙어 죽도록 해야 되는데 늙어 죽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이 중생들에게 일반 사람들에서 만연되어 있어. 꾸준히 즐기면서 재밌게 부처님 경전도 억지로 스님이 하라고 할 때는 잘 보이려고 꾀하고 하다가 합장스님 사라져보는 그냥 만포장으로 내가 풀어진다.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이런 소리가 머리에 안 박힐까? 응? 선문 여러분도 아주 삼겹살이 많은 놈이야. 어불경이면 위인성벽이 탐가구하야 털을 딱 띄어라 합니다. 위인성벽이 탐가구하야 어불경이면 사부류라. 노거시편이 혼만행이라. 출래 화저여 막심수하라. 두보로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딴 통대 이병주 교수가 지금은 돌아가셨나 연세하는데 사부류란 말을 죽어서 지옥에 가서도 습작을 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재밌는 표현이야. 응? 미인 성벽 탐가라고 했을 적에 처음에는 위인의 성벽이 탐가라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봤을 때는 위인의 성이 탐가구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제 그렇게 했어? 저것도 거짓말 한다잖아. 심성의 벽이라는 건 따라다니는 문제야. 예. 내 벽이 참하시는 벽이 있으니까 참만 보면 중국이 어디로 다 간다. 그 벽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게. 벽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말하자면은, 그 하나씩 다 있잖아. 에? 누구나 다. 잠자는 벽, 꿈꾸는 벽, 헛소리 하는 벽, 술만 처먹으면 싸우는 벽, 그게 다 벽이야. 에?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시가 줄줄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시만 보면 사람 붙들고 시비하고 싸우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그 다 저 사람은 술벽이 안 좋다. 그렇게 표현하잖아. 응? 그러니까 두보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긁고 많이 애우는 그게 벽이란 말이야. 그건 좋은 거야. 에? 그건 좋은 거라니까. 아주 자연산이고 아주 인스턴트가 아니잖아. 응? 그러면 저기서는 운동사를 그 탐으로 가야 돼. 그러지. 위인의 성벽은 저 관형사 복합 주어로 봐가지고, 성벽이, 위인이라는 말 갖다 위에 관형사로 붙이는 거고, 내 벽이 아름다운 굴구를 탐한다. 그럼 되잖아, 응? 오는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의 진리의 한 모습을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본래 구족하고 본래 청정한 그런 생명사랑 속에서 원력으로 도를 깨달아가지고 49년 동안 설법하시니까 그러지. 그 어른이야 진리만 깨닫고 저 설산에서 6년 고행하다 진리만 보리수라서 깨달아가지고 그 진리 자기만 혼자 즐기고 가보면 뭐 책이 한 토건 나고 인도에 뭐 석가 철학자가 하나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학자들하고는 달라. 그 세계를 시와 언어화해가지고 49년 동안 얻어잡으면서 중생과 함께 했다는 데서 인류의 스승이지. 부처님이 무슨 신인가? 깨달아서 인간이 깨달아서 중생하고 같이 평생 동안 사는 모습이 그게 소중한 거지. 엄간고집 군하문가 빗자 문을 가리고 높은 벽에를 벼서 군하문가 그대는 무슨 꿈을 꾸는가? 시축을 잡고 시축을 띄고 이끌고 또 시를 지으니 축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지으면 적는 두루마리니까 종이를 의미해갔지 축을 휴대해가지고 시를 짓는 것은 나도 또한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바쳐서 전적으로 나도 또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지. 혼이라는 문자를 다니까 그렇게 혼을 그렇게 맞췄지. 마음심자나 성품성자나 똑같대. 여기는 마음심자 원인이 문자니까. 상어남 가운데에 청진제여 참으로 진리의 법을 들으며 잠망진의 백반헌이라 잠깐 티끌 바다에 온갖 시끄러운 소리를 이 시짓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 상어남에서 100가지 시끄러운 근심을 잠깐 잊어본다. 율시의 첫째 제목을 절구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 율시의 첫째는 뭐냐? 수련이라 그러지? 수련. 둘째 번은 둘째 번은 뭐야? 터감자 합년. 세 번째는 경년. 경년은 목이라 그러잖아. 마지막 결구는 꼬리밑자 미련.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시에 수련, 합년, 경년, 미련 이렇게 딱 봐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미련에는 경어스님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시 전체 모습을
성계를 짓고,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를 짓기 위해서 주위 환경, 뭐 또 여러 가지 여건,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또 합년이나 경년은 앞에 경년을 하든지 뒤에 경년이든지 앞에든지 정과 경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정이라고 하는 것은 댓글로 자기 생각을 나누는 것이 정이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에 모두 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경치를 삽을 지켜서 틀이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 틀이 그렇게 딱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내 말이 저 사람에게 공감대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내 글이 저 사람들에게 공감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편벽되고 자기 생각만이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그게 헤어나지 못하면 누가 공감을 하겠냐 이 말이야. 누가 공감을 해? 부처님 경전을 많이 읽어서 심성을 내 심의식을 정화시켜가지고 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젖어들게 하고 감탄을 느끼게 하고 깨달음의 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자신의 수행이 안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들은 누구 몸뚱이는 이제 끝났어. 수행을 해가지고 자리이타행을 실천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꾸준히 재미를 느끼고 자꾸 들여다보고 묻고 챙기고 임연규라는 사람에게 화답을 한다. 효능 이복 보궁에 부청 비어 상제대라 지자 명붕 장전이기요 내오 항역 반성해라. 박빙하수의 남유천이요 잔설연초의 금미계라. 니도정할 강천모하니 다사고인 원인배라. 임명구라는 사람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인 것 같아. 효라고 하는 것은 능히 복이 되는 것이니 효도만 하면은 그 맑은 복이 응당히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요. 부모에게 잘하는 효는 부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천복이 되돌아온다. 어른을 잘 모시는 사람은 어른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른 잘 모시는 천복이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렇잖아. 응? 남을 이해하다 보면은 스스로 내 마음의 공덕을 이루어진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속 사람 사는 거지. 응? 누구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어디 가는데 차비 다 해결돼 버렸어. 뭐해? 공부만 하면 되지. 대중생활, 강원생활하면서 나보다 도반을 더 배려하고 도반을 더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 공부는 저절로 되지. 내가 올리 네가 올리 찢고 싸우고 뭐하고 뭐건 속이들보다도 못한 짓거리 이 청정도량이 와서 해서 되겠냐 이 말이야. 응? 남을 배려하는 것이 내 공덕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쌓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남을 이해한다는 생각은 바로 내 자신의 살림살. 효라고 하는 것은 능히 천복이 되는 것인데 효하는 사람에게 좋은 복이 업복이 되돌아온다. 부청비어 상제되라. 이런 말을 구부려서 잘 듣고 소화를 시키고 실천한다 보면은 저 상제가 계신 하늘의 상제가 계신 옥황자 상제가 계신 대보다도 비 낫겠는가? 낫단 말은 더 높다 이 말. 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뿌리고 효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어떤 참으로 생명의 근원자리인데 그래서
효는 백행지본이라 육아에는 효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 행실의 뿌리가 된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아무리 능력 있고 굉장한다 하더라도 부모를 함부로 모신다든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공경심이 없다든가 이러면은 그건 지망하는 것이지. 나라에도 쓸모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글쎄 옛날에 정성을 뽑는데 그 큰 마을에 효자가 한 분 있다라고 하면 임금이 그 효자를 불러서 정성을 삼았다 그래요. 나라 정치도 그 밖에 더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서 나라 정치하는 게. 지자명붕 장전이기요. 자네는 명붕 저 남명 바다를 나르는 붕새 큰 붕새. 자네는 남명을 나는 붕새이니까 장차 날개를 전 펼 줄은 알지만 내 오 향령 나는 거리에 쓸모없는 상소리 나무라 반성해라. 반은 나무가 죽어서 재가 되는 거와 같은데 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겠느냐. 자네는 붕새와 같은 뜻을 펴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사람이지만 나는 자네하고 완전히 이제 늙어 빠져가지고 거리에 여기라고 하면 아무 쓸모없는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는 제목을 못 쓰니까 제목으로 못 쓰니까 자기 자신은 상수리나무에 비유한 거리에 상수리나무지만 반은 재가 돼버린 것을 내 어떻게 하겠느냐. 내자이 밑에 어찌하자는 생략이 되고 위에 내자로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여자나 하자나 내자나 같은 뜻이야. 여하는 같은 여자가 아니고 어찌 하자 뜻이니까. 그래서 여하 이렇게 붙어가지고 의문복합사라고 그러잖아. 저런 거 이제 고문에 많이 나와. 저런 말은 공자님이 많이 하는데 불여지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고 아니한 사람은 내가 가지지 않은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생활하는 것 그 사람이 생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참선하고 수행하는 데 대해서 지시대명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걸 묻고 열심히 하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강의는 그냥 마이동풍도 틀어버리고 지역대로 산 그건 성인의 물에 들어갈 수 없고 수행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공부하는 시문이라든가 서장이라든가 그 생활에 이거 오늘 뜻이 미진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이걸 해결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확실히 이해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 둘 쌓아가면은 그렇게 해서 쌓아가면은 경안도 열리고 물리도 나오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스스로 답도 나오고 답이라고 하는 게 지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답을 부처님이 나와도 아무 소용없지. 지가
여지야 불여지야 여지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구어체니까 말이 많이 생략이 된 거지. 응? 공자님은 저렇게 얘기했대. 인에 대해서 아요미님은 사인이지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원래 다 갖춰져 있으니까. 공자도 연님도 스님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은 다 갖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백성은 인을 모르니까 짐승같이 살고, 인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턱을 해서 배려해주고 깨우쳐주고 앞장서주고 손잡아주고. 응? 아여기는 사인이지라. 내가 어딜고자 하면은 이 어질인 자가 스스로 내 자체에서 발생해서 얻어진다. 응? 오말여지하니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지하 어떻게 할 수 말 없다. 그 사람이 연구를 해서 와서 물어야 그 수준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지. 응?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8분 망식을 하고 다 알아야 되겠다는 분심을 내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 응? 그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하 어떻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말여지하라. 응? 내가 너희들한테 경허스님 뭐 얘기한다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너희들이 그게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응? 불여지야 불여지하자는 따라서 해봐. 불여지야 불여지야 오말여지하니라. 오말여지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갈치자 같은 건 저런 거 이제 전라도 말로 거시기지. 거시기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응? 거시기. 거시기가 뭐야? 거시기. 그거는 개천거지만 저것자를 한 거. 저 지시대명사. 이 시자는 가까운 지시대명사. 그 기자는 뭔가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그 기. 꽤 신라 말에 통일을 해가지고 화엄사 가서 석경을 해가지고 백제인을 모두 다 통제를 하려고 불교화 시키려고 해가지고 화엄석경이 쌍제사지 이런데 선비들 얘기하는데 저 거자가 많이 나와. 응? 동네가 장가를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물기로 와가지고 거시기가 장가 갔다고. 응? 도선이가 장가 간 게 아니고 거시기가 장가 갔다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 거시기가 시집 갔다고. 응? 그건 우리 마음자리를 모습으로 이름을 붙여서 우리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은 모습이 아니니까 언어의 제약을 받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 명상이 끊어졌어. 84,000 부처님 49년 설법을 해도 그 부처님은 마음의 세계를 그려 놓으려고 했지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선에서는 부처님 49년 설법하시면서 끝마치면서 한 말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응? 누구들 그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해서 되겠냐 이거야. 네, 나는 거리에 상소리나무처럼 쓸모없어가지고 반은 죄가 됐다. 박빙하수의 천유자니요. 요 우패는 이제 경허스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여기 이제 또 경치를 얘기하잖아. 엷은 누름이 녹아가지고 물에 타서 흘러내려가니까 나무 색깔이 10개 띄어있는 것 같고 새잔한 눈이 나무 끝터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금미계라 아직 꽃이 목화꽃이 아직 피지 않은 것 같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경치를 얘기하는데 영감이 기가 막혀 이게 기가 막혀. 응? 어떻게 율시에 이런 표현을 그렇게 리듬을 타서 운을 타서 그렇게 짓냐 이 말이야. 눈앞에 나타나는 경치를. 니도 정말 광천모하니 진흙길이 정이 미끄럽고 또 강촌이 어둠이 깔려오니까 아주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다사 고인 너무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례함이 많은 내 친구가 원 멀리 또 떠난다기에 인배라 또 술잔을 땡겨가지고 지금 헤어지면 또 언제 우리가 만나서 한잔 하겠냐. 뭐냐면 술잔을 땡겨가지고 권한다. 여기 말하면 시의 풍류야.